생각과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듣고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의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중동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모레에 있을 어린이날과 같이 하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인가요? 어린이인가요? 자, 나는 어린이입니까? 나는 청소년입니까? 여러분, 청소년과 어린이의 나는 기준이 뭐예요? 솔직히 지금 중1은 어린이에 겹치긴 해요. 근데 나라에서 어린이를 안 쳐줘요. 네, 왜냐하면 중학생이는 먼저 치기 때문에 어린이를 안 쳐줘요. 청소년이 대학생까지 청소년으로 봐줘요. 하지만 20살 넘은 성인이라고 인정 안 해줄 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청소년입니까? 자, 선생님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응? 아파트는? 잠시만요. 야, 아까 지난주에 야, 말을 들어라. 잠시만요. 말을 안 들어요 오늘도. 네. 지난주 말 듣더니 이번 주 말 안 들어요 또. 네, 됐다. 네, 여러분은 어린이인가요, 청소년인가요? 전사님이 오늘 할 거 이렇게 적어왔어요. 여러분 어린이인가요, 청소년인가요? 전사님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를 전사님 뭐라고 했죠? 세 개를 같이 보는 성경이라서 공간 복음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이를 맞이하는 부분이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애를 한 명 이제 불러 세워요.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딱 앉혀놓고 얘기해요.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아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이들을 오는 걸 막는 거를 막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번 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걸 먹기로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한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한테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좀 쉬셔야 된다고 막았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조사님처럼 머리가 빠글빠글해야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항상 왜 백인 아저씨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백인일까요?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어린애를 반겨주셨는가는 방금 말한 성경에 나오니까 반겨줬대요. 그래, 몇 가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 성경에 나왔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전사님이 말하려고 해요. 이렇게 백인 아저씨인데 오는 아이들이 달라. 인디언도 있고 이런저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 미국에서 그러신 거예요. 자, 이번엔 중국에도 들어갔어요. 아프리카야 중국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항상 여기도 백인, 여기도 백인, 여기도 백인이에요. 예수님이 백이니까 BBC가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태인이나 그 지역 사람들의 두개골을 찾아서 복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나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얼굴보다 저 얼굴의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예수님 혼자 백인일 수 없잖아. 다 우리랑 같은 색깔인데 뭐 예수님 혼자 백인이 혼자 백인일 수 없잖아.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얼굴이 있었대요. 그럼 예수님이 저런 얼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얼굴을 기억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흑인이었고 아프리카에 태어나셨다면
이와 같이 아이들 만나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스테보지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마태복음에서는 남편인 요셉이 들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줘요. 너 좀 있으면은 아이 생길 텐데 그 아이를 예수라고 해. 라고 얘기해준 거를 누가랑 마태에서 서로 따로 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근데 그 장소를 나중에 찾아가서 여기쯤일 거야 했던 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중요하지 않지만 천주교는 되게 중요시하니까 자기네가 거기다 교회를 꾸몄어요. 그래서 전사님 거기 가봤더니 한쪽 구석에 이렇게 예수님의 안고 있는 마리아가 한복을 입고 있네. 자, 여기는 스페인, 옆에는 콜롬비아. 모양이 달라요? 여기는 차이나, 옆에는 어디야? 도미니카 공화국. 그러니까 차이나니까 갑자기 성모 마리아가 구름 타고 있어요. 이게 신선인지 마리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자, 다 마리아가 아닌가? 다 예수님이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 따로 태어났나? 전사님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이번 어린아이 같이 데려가고 하셨는데 어린아이 외모처럼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린이날 어린이가 돼요. 어린이날 집에 누워있으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린이날은 선물! 하면서 때렸어요. 어린이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내가 어린이가 돼요.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니라 어린이가 되고픈 나를 위한 날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은 외모로, 외적으로 혹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에에 쓰는 거 말고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준 것처럼 마리아가 바뀌고 예수님이 바뀌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모습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모습조차 교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천주교에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많은데 왜 교회 오면 저거 말고 없을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스테인글라스라고 해서 벽에 보면 조금씩 모자이크처럼 그림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왜 교회에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조차 하나님을 가두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그것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가두지 않겠다라는 우리 개신교가 갖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마리아도 없고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의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 없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라는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근심과 걱정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반겨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 오는 게 반갑지 않아요. 왜? 이 시간에 시험 기간이 있는데 조금 더 뭐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잠 좀 더 잤으면 내가 좀 덜 피곤할 텐데 내 마음의 생각들이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반겨준 예수님이 아니라 반갑지 않은 교회가 되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 삶의 어린아이와 같은 진지한, 순수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갔니 이 아저씨.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내가 보고 싶은, 내가 바라는, 무언가 잘생긴 것 같고 무언가 능력 있고 무언가 해줄 것 같은 그런 예수님만 만들어서 기도해요. 그런 예수님만 말해요. 교회 가면은 너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질 거야. 교회 가면 너의 근심이 사라질 거야. 교회 가면 너가 사랑하는, 너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야. 어느 순간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로또번호를. 어느 순간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대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화시켜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내가 공부하지 못했어요. 근데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여 내가 갑자기 모르는 문제 나타났을 때 기도하면 내 머릿속에 답이 떠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그런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지켜가는 것이지 그런 기도를 지켜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이 그 방법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성경 말씀 많이 넣으면 좋은 것 같아. 무언가 기도를 길게 하면 좋은 것 같아.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중2, 중3 학생증 없는 친구. 나는 학교에서 학생증 받아본 적이 없다. 다 있죠? 학교에서 학생증 왜 줄까? 여러분 교복 안 입어봤어요? 입어봤죠? 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교복을 입고 학생증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중학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외모가 되게 나이 들어 보이든지 되게 어려 보여도 내가 중학생이라는 걸 인정하는 방법은 내가 교복을 입고 중학교 교복을 입고 중학교 학생증이 있으면 내가 중학생이라는 걸 다 알아줘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아직 1학년 친구들은 교복을 샀지만 못 입어본 거예요. 해봐, 교복 샀잖아, 그치? 지금 맞아? 조금만 더 그럼 이제 못 맞출 수 있어요? 네, 짱박혀 있지만 우리 삶에서 교복을 입는 거, 우리 삶에서 학생증을 받고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예배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도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는 다음 순위, 하나님은 믿기 싫어하는 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승윤아, 연습을 한 2달 쉬어서 아파서 그럼 다시 연습할 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이유가 뭔 것 같아? 좀 쉬어서 몸이 굳은 거잖아, 그쵸?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어져 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을 지키기 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은 말합니다. 우리 신앙도 증언하고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갈 것들을 지켜갈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가 하나 켜있고 초가 많아지면은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날 수 있어요. 초가 밝기가 높아서가 아니라 많은 초가 생기면은 같이 불을 비출 수 있어요. 그리고 밝히는 초가 많아지고 밝히는 빛이 강해지면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혼자 기독교인이고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등부가 있고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권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함께 예배해요 라고. 그렇기 때문에 권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를 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이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만약 못하니까 학교가 지금 영상을 하는 것처럼 내가 얼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관계가 끊어지나요? 전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었던 지난주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줄게. 내가 가진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너 일어나! 하니까 사람이 일어났어요. 태어나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즉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그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 성령님과 동행함을 얻는 새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이 촛불처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한지 전사님 몰라요. 알고는 있죠. 누구 무슨 학교 몇 학년, 누구 무슨 학교 몇 학년, 누구의 주소가 어떤 것 같아, 누구 핸드폰 번호가 어떤 것 같아, 이런 정보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지 전사님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은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 아니 여러분이 너 꼭 교회 가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삶만으로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은 이와 같은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히 비치는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가운데 정말 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압박과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켜가라 하셨던 그 삶보다 더욱더 귀한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만간 교복을 입고 다시금 학교에 만나서 수업을 듣듯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이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함께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함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